역대상 14장, 예, 구약성경 633조,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르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어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는 기도로 일하라는 32번째입니다. 주제는 계속 기도와 전화위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와 전화위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일어난다. 계속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계속 기도했더니 전화위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더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침범했더라. 그러면 두 번째 침범 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공격해온 사건이 있었겠죠. 언제 있었는가 하면 사울 왕 때 주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면 블레셋이 이겼어요. 늘 이기는 편이 블레셋이고 한두 번 이스라엘이 이길 정도일까요? 그래 늘 블레셋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초반에 그런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죠. 길을 꺾어버리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또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늘 이겼으니까 주로 많이 이겼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공격해 온 거예요. 전에처럼 생각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골짜기로 또 쳐들어오니까 골짜기로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골짜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앞부분에 그래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공격에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 귀하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보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응답과 그 인도를 따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물어보는 기도를 했더라. 왕이 되기 전에 환난 시대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보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한데
다윗은 변함없이 시련의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평안의 때, 왕이 되고 난 때에도 계속 다윗은 기도했더라. 이때 계속 기도한 거예요. 보통 시련의 때 기도하는 성도가 평안의 때 기도 중단하는 사례들이 많죠.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는 정말 어려운 시국에는 시대에는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점차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의 모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임을 자타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 서리 집사였던 분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돼요. 이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에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70년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치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임원들이 그 부장 장로님 치과 의사는 병원에 간 것도 기억이 나요. 그분의 이름도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청년들이 아마 한국에 최고 많았을 거예요. 한 700명의 청년들이 그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금요칠화 기도를 안 빠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금요칠화 기도 넣어줘.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그리고 장로님도 넣었어요. 예전에 금요칠화 기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진짜 올차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뭐 요즘처럼 그 병원이 금요일까지가 토요일 날 노는 그런 병원이 아니죠. 토요일 날도 병문을 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밤 꼬박 새우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밤 꼬박 새우고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문을 열어요. 그런 장로님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도 직장도 힘들어, 철학이 힘들어. 아유, 부장장도 저렇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청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더라도 밤에 새벽 1시, 2시 되면 졸음이 쏟아져요. 그럴지라도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직업도 훌륭하죠. 장로님이죠. 편안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누구보다도 젊은 층들보다 더 앞장서서 기도하는 분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이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봅니다. 전쟁을 할까요? 두 번째는 이길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전쟁하라. 전투하러 나가라. 두 번째,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도 그 은혜를 기억을 잘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그곳 지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지명으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흩으셨더라. 물을 쪼개듯이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더라. 그런 뜻으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명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 이제 11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물어보고 이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말씀에서 두 번째 공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마귀 사탄이 공격할 때 한 번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하거나 둘 중 한 가지죠. 유혹, 위협 이렇게 할 때 한 번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려 끝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누가 경험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친히 와서 시험을 했어요. 3번이나 시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시험에 예수님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패배를 하고 떠나가는데 마태복음도 있고 다른 누가복음도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 속에 암시가 들어있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찾아올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내가 3번이나 물리쳤어. 마귀 꼼짝 못하게 해서 자만하면 넘어져. 기도 안 하면 평범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으로 고이기 시작하겠죠. 자,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한번 물리쳤는데 블레셋 다시 또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한번 쳤는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반복적으로 한번 해결했습니까?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거리가 생긴다. 그 말씀. 기도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기도는 중단이 없어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거리가 생깁니다. 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 사람은 기도거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고, 선교사님 기도 있고, 전도 대성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기도의 범위가 점차 늘다 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중단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한 가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도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쉬워요. 역대상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일사일사입니다. 역대상 14장 14절 두 번 일사일사니까 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더라. 또 물어봤더라는 것도 다윗은 계속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전투에 대한 전략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전투할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니까
블레셋 군대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기습을 하라. 예. 전투 전략의 장소는 뽕나무 숲 맞은편이다. 블레셋 뒤편이다.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기습을 해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전투 전략까지 제시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시간대, 언제 공격할 것이냐. 시간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싸우라. 그럼 뽕나무 꼭대기에 나뭇가지에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걷는 소리를 들리게 해주셔서 그게 신호라. 공격 신호는, 기습 신호는 뽕나무 꼭대기 위에 사람의 걸음 걷는 소리가 귀에 들릴 때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 공격 시간.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찌 할까요?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물어봤으면 하나님 응답 주신 대로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따라가야 되죠. 물어보고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물어보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승리는 예전과는 달랐더라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나니까 17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라는 것은 다윗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더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을 이길 자가 없다. 다윗은 천하무적이다. 다윗을 건드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것이 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이걸 보십시오. 이제 누가 함부로 이스라엘이나 다윗을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다윗의 이름이 그 지역주에 쫙 퍼졌어요. 명성이 자자한 겁니다. 다윗을 이길 나라가 없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민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니까. 누구에 대한 두려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주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두 번째 공격하면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문제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이룰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블레셋 뒤편으로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작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이 떨어지고 뽕나무 나무 가지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기습으로 공격했더니 큰 승리를 이루는데 단순히 1차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유복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전화유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문제거리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이제 온 지역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힘없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다윗은 천하무적이야. 건드릴 수가 없어. 어떻습니까? 누가 건드리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그 인도를 따라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뭐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윗의 명성이 천하에 퍼질 이유도 없고 일도 없잖아요. 그 다윗을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한 성도는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내게 큰 복이 되겠구나, 이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되겠구나.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만 펑펑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화위복이 됐구나.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시련의 때 기도했던 다윗, 왕이 된 이후에도 일이 일었을 적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그렇죠? 계속 기도하시면 그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오히려 뭐가 되더라고요?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큰 복이 되어 내게 찾아오는 이런 기도 응답 2021년대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통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천하유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제는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문제는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지겠나이다. 아버지여, 2021년대는 계속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인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천하유복 역사들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게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